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가 로마서에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율법이죠. 우리가 이 율법, 법에 관련한 내용을 사도는 로마서에서 참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법학개론을 한번 수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공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학개론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뭐 특별한 이렇게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이 법에 관련된 이 강의 시간이 참 딱딱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문학의 어떤 그런 흥미진진한, 또 직접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은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에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이것이 당연히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 재산인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그 관련된 법에 대한 어떤 강의 시간이라면 이제 우리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동안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이건 내 것인데 말이지, 이건 합법적으로 내 재산인데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빼앗기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법에 대한 어떤 강의나 또 관련된 법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는 시간이라면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로마서의 내용이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 상당히 우리에게 동떨어져 있고 딱딱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다. 내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하고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그 합법적인 권리에 이미 보장된,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미 합법적으로 내 것이다 하고 보장된 어떤 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유럽에서 참 심각한 그런 전쟁에 유럽이 지금 휘말려 들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빨리 정상이 회복되고 빨리 평화가 다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발발하고 또 겉으로 심각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우리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가 우리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파괴적인, 너무 비참하고 파괴적인 이 모든 전쟁이 실은 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한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다루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은 곧 영벌과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영벌과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말입니다, 악한 사탄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속임,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속이는 자의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게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 죄 그거 별거 아니다 하는 속삭임입니다. 죄 그거 별거 아니다, 죄 그거 그리 심각한 거 아니다 하는 이 속삭임입니다. 죄 그거 별로 심각한 결과를,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는 여러분 이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죄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죄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사망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본능으로까지 깊이 자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게를 가지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유혹을 늘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중에, 나라고 하는 이 우리 인간의 존재 중에 어떤 아주 신비한 한 부분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우리 정신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 몸도 있고 막 그러지요. 영도 있고 영혼도 있고 우리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이것입니다. 육신. 그리고 이 죄가 나에게 뿌리를 지금 든든하게 내리고 있는 그 자리, 좀 어렵게는 죄가 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 장소, 성경은 이곳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여러분 항상 죄와 유혹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곳이 오래전에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에게 이어져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래전
나를 사망의 운명으로 빠뜨렸던 그 육신의 조상 아담과 나를 지금도 이어주고 있는 마치 그 길과 같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서가 말하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죄와 유혹을,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만으로는 이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다른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죄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나를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시키게 하는 왜 이 육신, 이 죄의 유혹, 육신이라고 하는 곳, 또 죄의 유혹,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금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시험과 유혹을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이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 다뤘죠. 간단하게 다루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께 공감할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8장을 함께 다루고자 하면서 이게 무슨 진도를 좀 빨리빨리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었습니다. 대신 한마디 한마디 속에 있는 이 사도의 성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혹 생소한 생각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꼭 좀 이 정신줄을 죄송합니다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있게요, 가능하면.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단숨에 하나님이 치워버릴 수 있을 텐데, 단숨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 유혹과 시험, 또는 때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환난들, 단숨에 그분이 다 치워버릴 수 있는데 왜 여전히 그분의 그 참 신비하신 섭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앞에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다뤄보았죠. 신기하게 우리 인간은 그 마음속에서 갈등, 이리 가면 나쁜 길인 줄 알고 이리 가면 좋은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딱 정점의 갈림길에 서서 갈등해보지 않으면 이리 가면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길이고 이리 가면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그 기로에 서서 갈등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숙. 그리고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훈련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은 어린 꼬마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책상 위에다가 맛있는 초콜릿을 올려놓고 어린 꼬마에게, 야,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이게 초콜릿 너에게 적절하게 나눠줄 테니까 엄마 오기 전까지 절대 이 초콜릿에 손 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합시다. 이것이 곧 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 딱 이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이 엄마가 초콜릿을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예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애가 얼마든지 초콜릿을 마구마구 먹고 마구마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갔다 올 때까지 절대 이 초콜릿에 손 대지 마,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이제 이 아이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애라 먹어버릴까? 아니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까? 이 두 마음이 이 아이 마음속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 엄마가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법이, 이 명령이 주어짐과 함께 우리 인간은 비로소 갈등을 시작하고, 신기하게 이 아이가 이런 갈등이 있어야 엄마의 말씀을 순종한다. 엄마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이 순종이 아이의 마음속에 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없으면, 이 아이가 초콜릿을 먹고 싶은 이 유혹이 아예 없다면, 유혹을 이 안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이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한 섭리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어김없이 그 앞에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갈등을 여전히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성서에서는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서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성서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에,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서는 캐릭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캐릭터,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연단, 이 일도 내 앞에 갈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혀 어떤 유혹도 갈등도 유혹과 싸워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이 연단이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숙해진다 하는 이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똑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스스로 감내하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과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점점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가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악한 사단의 유혹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이 땅에서 잘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분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갈등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로부와 우리 평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유혹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이 시험과 유혹에 내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내 성품이 점점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유혹과 직접 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그리고 강력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도움, 이 싸움의 무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이제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싸우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첫 번째, 사도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나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내가 사로잡히자마자 점점 이 진리는 온통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어떤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목사이지만 오랫동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을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죄책감이 많지? 늘 제가 그렇게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최소한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에, 이 원래 그리스 말은 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타크리마, 이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리스 말, 이 크리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죄예요, 죄. 이 말에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에 이 그리스 말이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성서의 자전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이 말은 영어 자전이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enalty, punishment.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페널티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는 사형 선고하고 판사가 사형이다 하고 땅땅땅 하고 이렇게 사형 판결을 하는 것이 이 페널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퍼니시먼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너가 사형 판결을 받았으니까 직접 얘를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퍼니시먼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 사형 선고 받았다 하는 이 판결도 없고 집행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누구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조차 없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이 괴물 아니겠습니까? 괴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역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탈출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정결하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모든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온전히 깨끗이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사망에 대한 판결도 형벌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3가지 정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성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지 우리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가 지금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성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그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절대 그에게 진노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 그를 징벌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 그를 버리지 않는다, 진노하지 않는다,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성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성경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내 믿음의 내용과 내 마음과 내 신앙이 항상 이 진리 위에다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하여간 그럼 내가 나는 어쩌지? 나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가? 그 자리에 가서 이거 어떡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대할 때도 당신은 항상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당신의 신앙과 마음을 세워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평생의 믿음과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한 가족 식구들을 그가 약하다 해서, 실수를 좀 했다 해서 절대 가족을 내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내치는 사람 봤습니까? 정상적이라면. 물론 비정상적인 경우는 있죠. 우리 인간의 악함이.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절대 어미가 아들이 좀 악을 범했다고 그를 이제 내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약한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실수하고 좀 죄에 빠져들어가고 약하다 해서 너를 내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절대 내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장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의 아들, 그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크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지금 그 전쟁이 유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뉴스에도 참 이 뉴스가 많은 경우 참 탑 뉴스로 다뤄지고 있고, 특히 그 CNN이랄지 또 BBC의 또 그 월드 방송에는 이 내용이 톱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 가까우니까 유럽에서 얼마나 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집이 다 파괴되고, 이 내용들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참 작은 사소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어린 아이가 좀 이만큼 자라있으면 엄마가 급하게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엄마가 아이들하고 피난을 가면서, 아이가 좀 이만큼 자라있으면 이 아이를 그 먼 수십 킬로를,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수십 킬로를, 이 아이는 이만큼만 자라있으면 이 아이를 손으로 잡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요만 걷지도 못한 아이는 엄마가 아예 딱 품고 갑니다. 엄마 아빠가 아예 이 아이는 품고 갑니다. 좀 우리가 좀 성숙해졌다 하면 이것보다 아예 앞뒤 자기 분간도 못할수록, 자기 앞가림도 못한 자일수록 엄마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그래도 안고 갑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 좀 걸어가라 하고 이 앞가림도 못하는 아장아장하는 아이한테 걸음 걸려서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을수록, 내가 아장아장 내 앞걸음도 못하면 못할수록 부모의 사랑은 더 크게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압도당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결국 나를 압도합니다. 나를 압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전적으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 사랑 중에 얘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관심은 24시간 그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사도가 말씀하신 그 신비한 이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을수록 나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을수록 더 큰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 중에서,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압도할 만한 사랑을 더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힘없을 때, 좌절할 때, 낙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부어서 결국 그분의 그 놀라우신 매력에 내가 온통 빠져들어가게 해서 나를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냅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온전하게 제대로 이 은혜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상하게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친다고? 그럼 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별 죄책감 가질 필요 없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서 4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자는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로 만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담보로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남용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 죄의 면허증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을 때,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질 때 우리 인간이 회개한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도 물론 옳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어떤 동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인간이 정말로 회개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나에게 다 이미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혹시 진짜로 만나보셨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장 값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길을 다 이미 베풀어 두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조건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만날 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만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그 아버지, 나에게 그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스스로 진짜로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참다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극도로 타락한 탕자, 그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불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불경하게 여기는 돼지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돼지와 함께 먹고 함께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오직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 이 돼지와 똑같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제든지 이 탕자가 하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집, 그리고 그에게 언제까지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고독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버림받았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거절함이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결코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자, 짧지만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절대 너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 화를 내지 않으신다 하는 이 내용을 또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성서 전체 내용을 보아 말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그가 부족해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부모는 절대 이 아이가 아장아장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어쩌든 떼려고 한 걸음을 더 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어린 애, 그런데도 여전히 아장아장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분노합니까? 진노합니까? 아장아장 한 걸음도 제대로 못 뗀다고 누가 이 아이에게 분을 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아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맘마 또는 엄마 하는 말을 대부분 제일 먼저 하죠. 그런데 그 발음 자체가 맘마 엄마하고 지하고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말하죠. 처음에는요. 우물우물하는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우물우물하는 이 말로 겨우 입술을 떼고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엄마 아빠 발음 제대로 못한다고 이 아이를 쥐어박는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하든 입술을 떼서 어찌하든 바르게 엄마 아빠를 어찌하든 바르게 이렇게 발음하려고 애쓰고 있는 한 이 아이를 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다하고 있는 한, 우리가 늘 진리를 귀히 여기고 어찌하든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에 내가 늘 온전하게 서고자 신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약함으로 하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유혹에서 내가 이제 승리하는 비결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징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절대 징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징벌을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내가 스스로 죄 짓기를 좋아한다면,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오히려 남용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나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징계는 디스플린, 훈련시키다, 연단시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도 너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신다. 그를 바꾸시도록,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에서 내가 낙오되지 않도록, 진리에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떠나온 죄된 삶에 고의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하여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생명의 그 길로 내가 새롭게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살펴 고치시고 치유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도가 성서 전체를 통해서 담고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징벌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이 진리 위에다가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어떤 징벌도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곧 성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갈등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주 명료해지고 분명해지고 항상 내가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해주셨는지 주여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며 진리의 내용에 우리가 온통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